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림의 나팔소리, 예수님 재림의 소식,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증거하기 시작한 게 이제 1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때가 얼마나 가까웠는가, 마치 그런 현상들 속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것 같은 그런 일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 복스럽고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 전도서 3장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러면서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웃을 때, 울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도를 안을 때, 버릴 때, 찾을 때, 잃을 때, 여러 이런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시네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치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돼 있죠. 때가 참에 우리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들이 보여주신 것처럼 구속의 모든 이치들은 다 때가 참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때가 참에 이루어지는 것이 경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어떤 것도 우리 알려주냐면 그때마다 합당한 뭐가 있다? 한 주님의 경륜이 있다. 그때마다 주님의 경륜이 있다. 그래서 여기 모든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15번째 나팔 소리에 롯의 때와 같으니 이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는 노아의 때와 같으니,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교훈이 들어야 될 매우 중요한 두 분을 알려주셨는데 한 분은 롯이요, 한 분은 노아였습니다. 또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할 필요에 대해서는 다니엘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 좀 먼저 한번 돌아보는가 하면, 마지막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깝습니다. 재림의 날이 가깝습니다. 할 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깨워서 경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모스 하나님의 말씀 선지서 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글이다. 굉장히 두렵고 떨림 있는 말씀이죠. 얼마나 이 기근이 심하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이런 천지사방을 다 다녀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지만 얻지 못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제 이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또 매년마다 그 자리를 내주시고 양보하지 않는 베스트셀러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보다 더 잘 말하자면 말씀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시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 민족적 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되면 이 말씀은 사라지니까 그런 말씀이 굉장히 피부에 와 닿았는데, 만약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주님의 권면이라면, 이 말씀이 좀 왠지 오늘날 이 시대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죠? 왜요?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의 성경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이렇게 많이 팔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기갈이다.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가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성경책이 집에 10권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 한 권도 없는 집 사람보다 10배나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이것은 아닙니다. 기록된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많은 성경책을 그 집에다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이 또 뭐 읽으셨느냐, 여기에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곳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돼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고 우리들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말씀의 씨앗이 되고 나로 하여금 거듭난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영향이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살아가고 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졌다고 말씀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 속에 직접적으로 경험될 때 이 말씀을 가진 것이죠. 또 성경 속에는 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말세의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것이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그러면 예수님의 증거는 이 증거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그걸 믿음으로 영접해서 내 안에서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될 때 내가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 책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게 말씀 가진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씀된 것이 아닌 것처럼 또 아니면 우리 교회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무슨 성령 충만한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영접해서 믿음으로 영접해서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또 예수님의 증거가 나로 하여금 그 삶을 살게 하고 경험하게 할 때 비로소 나는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할 때 하나님의 이 사무엘 선지자 때 여호와의 이 묵시가 주님의 이게 계시가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방자에 행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심령의 사람들이 그 입을 닫으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갈이 오는 거죠. 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어려워질 때 그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오늘날 같이 기독교가 증오 종교가 되고 버려지고 인기 없는 종교가 될 때 드디어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특별히 재림과 관련돼서 이 마지막 시대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는 불가능을 어둠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보여드려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둠의 역사를 공개할 때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어둠이 싫어하겠죠. 그럼 이 세상에는 공중권세 잡은 어둠이 세상의 우세한 미혹의 영이 돼서 어둠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기탄 없이 이렇게 증거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자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매우 위험한 그 시기 한복판에 서 있다. 왜냐? 미혹의 영이 우세한 그런 시대를 살으니까요. 너무나 많은 미혹의 영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캄캄한 만민을 덮은 시대가 분명합니다. 만민이 그런 어둠 속에 갇혀 있다면 조만간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올 때가 되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고 증거해 드리지만 이렇게 듣는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이 만족하시거나 이렇게 듣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저 매달려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종일 말씀 듣는 이도 있고 말씀을 이렇게 또 사모하는 이고 다 귀한 일이지만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는 이런 일들이 절대로 등한히 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여러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그래서 이 성경책을 가까이 품에 끌어안고 잔다 그래도 그게 좋은 거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말씀이 이제는 살아서 나를 장악할 수 있도록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로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이렇게 올인하실 수 있는 그런 이 마음과 결단 그리고 그런 삶의 여러분들의 풍속도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적용되고 그려졌으면 참 좋겠다. 조만간 이런 일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 앞으로 돌이키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속히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롯의 때와 같으니, 지난 시간 노아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저는 롯의처를 생각하라. 다 아시는 너무나 귀한 여러분들의 이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두 인물, 하나는 노아가 나오고 하나는 롯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롯의 때가 있고 노아의 때가 있고 롯의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러하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기도 하고 롯의 때와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다 똑같으냐? 다 똑같지 않다. 그러나 또 더 완전히 다르냐? 완전히 다르지도 않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두 분을 설명해 주신 데는 그 두 분의 이런 그 삶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세의 사람들과 노아의 시대 사람들, 말세의 사람들과 롯의 시대 사람들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아니면 또 어떤 상관성이 있고 어떤 교훈을 성경이 직접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꼭 놓치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3장에 여기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기롱하는 자들, 이 기롱이란 말이 비웃고 조롱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와서 뭘 쫓아서 자기의 정욕,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 자기 소욕을 위해서 자기의 그런 그 유익한 세속적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비웃고 누구를 비웃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그리스도인을 비웃고 그러면서 뭐라 그런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 이후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니까 예수님의 강림에 관해서는 언제 얘기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결국은 이 말은 예수님의 뭘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행위가 있겠다. 언제? 말세에. 그런데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느냐? 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창조할 때부터 이 모든 천지 만물이 다 그냥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다는 사실, 즉 천지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라는 것을 저희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한다 이거죠. 왜? 하나님의 창조를 뭐 하기로 한다? 부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또 부정한다. 그러면 복음이 완전히 없는 거죠.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완전히 사람들에게 무시되고 조롱받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같으냐면 이로 말미암아, 즉 이게 뭐예요? 주의 약 장심하신다는 게 어딨냐?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이 어디 창조를 뭐 하나님이 창조의 증거가 있는데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과거에도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이건 언제예요? 그때가 노아의 때예요. 그냥 노아의 시대에도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강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부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고 메시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이 노아 때의 역사의 마감을 가져오는 매우 불행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가 이제 남은 건 뭐냐? 이제 홍수로는 멸망치 않는다 그랬으니까 남은 건 뭐냐?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 이거 똑같은 얘기죠. 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불의 심판이 있겠다 말한 것이죠. 그러면 불의 심판은 우리 기록 가운데 언제 기록되어 있어요? 홍수 이후에 롯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한 그 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불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롯의 시대는 또 뭐와 같은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경고의 기별이 될 수 있다. 불로 망한다. 그런데 똑같이 그죠? 똑같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것을 롯의 시대도 이렇게 똑같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때와 그다음에 이렇게 롯의 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창조주권을 부정하는 것, 이건 신앙적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이 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창조주권과 예수님의 이 구속의 주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기본에다가 사람들의 의식과 사고와 사상과 삶의 이 형편 속에서 어떤 모습이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의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더라. 그런데요, 롯의 때는 똑같은 누가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요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하신 그 말씀을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기록할 때는 또 하나가 더 들어와 있는데 그건 뭐냐? 롯의 때예요. 26, 27, 28, 32죠. 롯의 때와 같은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똑같죠. 이번엔 사고 팔고 집을 짓더라. 심고 집을 짓더라. 그러니까 노아 때하고는 조금 다른 게 들어요. 노아 때는 장가들고 시집가더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건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아주 그야말로 베이직한 이 삶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죠? 먹어야 되죠. 또 마셔야 되죠. 그죠?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결혼해서 자녀들을 생육하는 건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놀이입니다. 뭐든지 그런 건데 거기에 롯은 거기에 뭘 애대했느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라 이러면서 노아가 얘기하지 않은 다른 부분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더니 롯이 어떻게 됩니까? 롯의 때 유황, 불로 저희가 완전히 멸망받더라. 예수님이 오실 때도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멸망의 방법은 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롯의 때와 노아의 때 사람들이 다 같은 모습이었지만 노아의 얘기는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노아의 얘기는 일상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롯의 얘기는 거기에 뭔가를 더 애드했습니다. 특별히 시대의 사람들의 이 사고가 더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노아는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오늘은 노아의 시대 한번 보시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약간은 같은 악이지만 무슨 차이가 있나 보시겠습니다. 롯의 시대에 롯이 살고 있던 도시는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얼마나 이렇게 악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에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시면서 왜 내가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들이 소돔성을 가느냐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중해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조금 굉장히 비슷한 걸 볼 수 있죠. 노아 때는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얼마나 이 악이 관영했는지 사람들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게 다 악해가지고 심지어 땅까지 폐기했는데 도무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가지고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120년밖에는 이제 더 이상 못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노아 때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이번에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한 성을 통해서 그것으로 말하자면 한 시대의 마지막을 종점이죠. 마지막을 예표로 삼아 주셨는데 수돔과 고모라는 모든 시대의 이런 그 상황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예표라는 것을 어디서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느냐면은 유다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유다서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서 1장 7절에 뭐라 하겠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 영원한 불의 형범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뭘 가지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예표를 줬는가 하면은 모든 영원한 시대를 향한 거울로 주셨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얼마나 죄악이 심히 중해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다 들렸다. 지난 시간에 보였지만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노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죄가 너무 많아 하나님이 한탄하실 모양이다. 여기는 너무 커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뭐 몰라서 소돔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구를 보내서 확인하러 오셨어요?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뭘 주시길 원한 거예요. 기회 주시길 원한 거죠. 그런데 노아 때는 120년이었습니다. 기간이. 근데 지금 롯의 때는 뭐예요? 아주 촉박한 거예요. 아주 간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하루, 그야말로 이젠 하루 직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노아의 교훈을 받으면서는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걸 알 수 있지만 롯의 교훈을 통해서는 준비할 시간도 없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 실제로 내려와서 주님이 보셨더니 어떤 죄악이냐? 이렇더라 이거예요. 바로 그날 밤이 지나면 소돔성 그날 밤이 지나면 망할 텐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성에 와서 봤더니 그건 이제 창세기 19장 얘기죠. 노아가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어딜 갔는가 하면 소돔성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롯이 그들을 알아보고 영접해 드려서 롯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물온노수하고 사방에서 다 모였더라. 이게 문제죠. 다 모였더라. 그래가지고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표현됐어요. 우리가 그들을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온 성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 롯의 집에 와가지고 그 들어온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그냥 그들을 상관할 거다. 근데 여기 상관한다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야다 이렇게 돼. 야다. 야다라고 하는 말은 뭘 안다, 이해한다. 혹은 뭘 이렇게 구별한다 이런 뜻인데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관계도 포함되느냐? 성적인 관계도 포함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여기 창세기 19장에 바로 그 일이 있는 요 성경 여기 바로 19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막 집을 에워싸고 난리를 치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거기 폭도들에게 놓아주지 않기 위해서 롯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게 두 딸이 있는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 그래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할 때 야다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다는 뭘 말한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직 뭐하지 않은 결혼하지 않고 뭐하지 않은 뭔가 이렇게 남자들과의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런 딸이 있었다. 순결한 딸이라 이 말이죠. 딸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참 정말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이 이들을 상관하리라는 이 사람과는 똑같은 말을 썼다는 말은 이 두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뭐 하자는 거예요? 부정한 짓을 저지르겠다. 그런데 누가 다 모였어? 온성 사람들이 다 모였네. 온성 사람.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까 읽었던 유다서에 보신 것처럼 이 잘못된 성, 그러니까 이런 그 요즘으로 말하면 동성연애를 얘기하죠. 소돔이라고 말하는 다른 색을 쫓아가는 동성연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로 완전히 이 세상이 이렇게 쪄들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쪄들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들이니까 얼마나 멋져 보였겠어요? 얼마나 멋져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그 멋진 사람들이 도련간 끌어내라. 우리가 다 그들하고 뭐하자? 지금 이런 정말 이 목불인견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동성애다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오늘 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동성애를 얘기하면 요즘 한국이나 일본, 미국이나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있어요. 동성 간에 이런 구별을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슨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LGBT 해사고 무슨 퀴어 축제 해가지고 무슨 동성애자들이 말이죠. 프라이드 퍼레이드. 난 동성애자야. 이렇게 자랑하면서 프라이드 퍼레이드 이런 걸 한다고. 그런 바람에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조차도 그런 것이 전쟁의 빌미 속에 하나가 포함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들어가면서 그 우크라이나가 말이야 동성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게이 퍼레이드를 하고 말이지 이렇게 레즈비안 퍼레이드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걸 보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러시아 종교가 우리는 영접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푸틴을 뒤에서 지지하면서 우크라이나 공격하는 거를 지지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은 이렇게 성경에 금할 수밖에 없는 악이었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류가 멸망하는데 당대에 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동성애가 되는 거예요. 당대에 망할 수 있어요. 아마 당대 그러나 동시에 모든 인류가 다 동성애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몇 대에 걸치지만 이것이 우세한 영이 되고 이것이 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칭찬받게 되고 인기 있는 일이라면 누구나 너 나올 것 없이 다 동성애자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역사는 그걸로 마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생육 번성 충만하여 땅에 어떡하라? 충만하라는 건데 동성은 어떡합니까? 미혹의 영이죠. 어둠의 영이죠. 사단의 영이죠. 이 영에 빠진 사람들은 어떡하는 거예요?
합니까? 생육 번성이 안 되잖아요. 뭘 하니까? 동성애니까. 그러면 그냥 다 당대에 끝나는 거.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죠. 그거를 이 소돔 사람들이 완전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중에서 하나님이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봐야 되겠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려가면 어떡하나 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더니 여호와의 사자들한테도 배드는 거지, 빨개 벗고. 예, 이거 이런 말이라 이거죠.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치명적 이 소돔의 이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에 왜 불로 멸망을 안 시켜도 여러분 불로 멸망을 안 시켜도 놔둬도 망하게 돼 있어요. 예, 그 역사는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불로 그들을 망했느냐? 그들 때문에 다른 성들도 그들을 따라갈까 봐. 그게 참 이상해. 아이들이 말이죠. 이렇게 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안 가르쳐도 자동적으로 해. 참 희한하죠. 안 가르쳐도. 그러나 선을 좇고 하는 일들은 애를 써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오늘 사람들의 형편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악들이 대접받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보존해주고 악들인데 그러다 보면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나중에는 그것이 더 사람들에게 동경이 대상이 더 사람이 다 가면 역사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일에 빠진 사람들을 볼 때 또 막 목사님 교회는 사랑이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뭘 담보로 하는 것이 사랑이냐?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한 것이 사랑이에요. 목숨을 담보로 한 것이. 그런데 그런 건 사랑이 아니고요. 그건 휴머니즘들이 말하는 휴머니스트가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뭘까요? 정욕인 것입니다. 정욕. 인간의 정욕을 정욕대로 놔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죄악의 도시와 너무나 광불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롯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죄가 하늘까지 뭐 했어요? 알려진 시대예요. 말세와 비슷해. 하나님이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느냐? 말은 심판이요. 놔두면 다 멸망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 때문에 인류 역사가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뭘 했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깨달음이 없더라. 아까 창조를 일부러 노아 때도 무시하고 안 믿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는데도 그걸 못 알아보는 거죠.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그걸 못 알아보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와 같이 상반하자, 우리와 같이 뭐 좀 섞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건 망동도 이런 망동이 없는 거죠. 그런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누구 시대가? 롯의 시대가. 네, 이게 정말 많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냥 노아의 시대에 먹고 마시는 건 잘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장가가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렇게 제대로 된 성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롯에는 시집장가라는 말이 없어. 왜 없을까요? 그냥 다 동성애로 빠져버렸으니까 시집장가를 가는 게 아니라 장가 시집 가는 거지. 그런가? 여러분은 어떻게 보는 거세요?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면 그게 장가 가는 거예요? 뭐예요? 장가 가는 거네. 예. 여자가 여자하고 그러는 거 어떻게 그런 거예요? 여자끼리 시집 가는 거나.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편한 말씀을 드리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인 것을 우리는 봐요. 그 악이 관영한 세대의 한 복판에 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게 이제 문제죠. 자, 롯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대개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실패한 사람의 전형 그러면 다 누구를 생각하는? 롯을 생각해. 그럼 마치 그러다 보면 롯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칭찬받지 못할 사람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한번 보시죠. 롯은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 사도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했네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때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다. 예, 이렇게 됐네요. 롯은 그 소돔성에서 자행되고 있는 음란한 행실이에요. 예, 제가 그냥 장가 시집이다 동성애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걸 바라보면서 고통받았다.
이 시편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절 가운데 가장 긴 장이 119장 아닙니까? 그런데 시편 119장에 보면은 종종이 아니라 많이 자주자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들을 유린하는 걸 보고 어기는 걸 보고 내 마음이 아팠다. 이런 고백을 시편 119편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는 걸 보면서 나는 이 마음에 막 때로는 분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것처럼 롯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유통되고 있는 그 거짓과 그 부패한 음란한 걸 보면서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식을 보고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롯은 노아는 그 당대 의인이었다 한 것처럼 롯도 그 거막한 불법한 속에 어떤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었다. 이런 말씀이 여기 있네요. 그런데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롯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또 발견할 수 있는 게 그게 뭔가. 그런데 과연 얼마나 완벽한 의인이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롯은 그런 말이 없어요. 베드로의 이 말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롯에 대해서 많이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나 이 말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의인이었는가 아니면 좀 우리 보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롯은 어떤 사람이냐?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해서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어요. 이게 롯이 조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죠. 롯이 아브라함이 갈까를 알지 못하고 그냥 정처 없이 나올 때 나도 삼촌 따라가야 할 때야. 이랬다면 여러분, 롯이 훌륭했어요? 아브라함이 훌륭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롯이 따라 나왔는데 롯이 훌륭했어요? 아브라함이 훌륭했어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네요.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둘 다 훌륭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조카지만 삼촌을 보고서 하나님을 그는 알지 않았겠어요? 아니야. 삼촌의 선택이 옳아. 나는 삼촌 따라갈 때야. 그래서 롯이 따라왔죠. 그렇게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와서 그들이 애굽도 같이 끌려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그럴 때에 나중에 보니까 롯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을 따라온 사람이었지만 그는 따라만 다니던 신앙이다 보니까 뭐가 조금 부족했나 싶으면은 그 신앙 가운데 다 만점짜리 신앙은 없잖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근데 뭐가 한 가지 부족했나? 여기 뭐라 그랬는가? 롯과 아브라함이 한 군데 못 있으니까 롯아 너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너는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서 딱 봤더니 요단 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말이 핵심이야.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야.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애굽의 그 나일강에 비옥한 걸 보다 보니까 롯이 어디에 익숙해진 거예요? 이미 애굽의 삶에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에 익숙해진 롯의 눈에는 어디가 보인 거예요? 요단들을 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는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좋은 곳 도시를 선택하는 것이었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있던 거기 같은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한 결과가 뭔가? 선택한 결과가 창세기 이제 13장이고 이건 14장입니다. 그때의 소돔 성에서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저 위에 있는 북방에 있는 나라들에게 조공을 드렸어요. 엘람왕 그다음에 무슨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있던 그런 왕들에게 이렇게 조공을 드렸는데 그 조공을 안 드리니까 그 엘람의 그돌라오멜 같은 임금들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이 소돔과 함께한 그 고모라 소알 여기를 다 쳐들어 공격해 옵니다. 그런 다음에 다 뺏어가 가지고 누구도 사로잡혔느냐? 결국은 소돔성에 거했던 조카 롯도 어떻게 하더라? 사로잡혔다. 여러분 이것이었습니다. 애굽에 익숙했던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광야를 선택하지 않고 도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선택의 결과 죽게 된 거죠. 노예가 되든지 이런 결과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4장에 끌려간 롯을 다시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죽음에서 사지에서 건져온 거죠.
그게 죽음에서 사지에서 건져왔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소돔성을 순시하러 딱 왔는데 그때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저물 때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더라. 그러니까 롯이 말이죠. 이 성문 앞에 있다가 뭘 본 거? 이미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말은 소돔 사람들하고 이미 다 완전히 섞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같이 앉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 두 여호와의 사자가 오는 걸 바라보고 그 천사를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롯은 알아본 거죠. 그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알아본 다음에 그들을 자기 집으로 억지로 안 갈 거야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리 집에 모시고 들어가자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대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롯이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소돔으로 돌아간 거예요. 뭐 하던 데서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그만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만해요? 소돔으로 안 갈 만한데 여기 다시 소돔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서 쫓겨났다가 붙잡혀갔다가 창세기 19장에도 여전히 있는 걸 보면은 거기 안에 있는 짧은 시간 동안 이제 그렇게 롯은 그런 일을 경험한 거죠. 그런 다음에 롯이 그들을 영접해 드리는 바람에 뭘 알았어요?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소돔성을 방문한 이유를 안 것입니다. 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소돔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직전에 롯이 그들을 만난 거예요. 영접해 드리는 바람에. 그리고 영접해서 그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너와 함께한 가족들이 있걸랑 다 데리고 어떻게 해라? 성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돼 있네요. 성 밖으로 어떻게 하라? 나가라. 그런데 이제 성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고 롯이 가족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롯은 어떻습니까? 롯의 처니까 따라가야지. 별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두 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딸은 누구와 정혼했느냐? 소돔성에 살으니까 소돔 사람과 정혼한 것이죠. 이렇게 돼서 롯이 자기의 딸들을 소돔의 주민들하고 같이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롯은 완전히 이제 보장된 거죠. 왜? 딸 줬으니까 이제 그들의 누가 된 거예요? 장인 장모가 되니까 소돔성에서 이제 자릇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됐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위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나 이런 것, 이 섬이 이렇게 오늘 밤 멸망할 거다 했는데도 어떠하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 이런 그 권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말세에 어떻게 하더라? 기롱하는 자리에 왔다는 것처럼 똑같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기롱하는 게 이거예요. 비웃었더라. 자, 그래서 롯은 그 가족들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들이 그 일을 경영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으로 어떻게 했나 보세요. 롯이 나오는데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천사가 롯아 이제는 그날 밤 무슨 지금 어떻게 잠이 왔겠어요? 그 얼마나 무서운 밤에 또 더군다나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걸 보고 여러분 엉뚱한 짓을 둘러 하는데 잠이 왔겠어요? 게다 대고 말이죠. 이제 이 성 멸망시킨다고 하는데 잠이 왔겠어요? 그런데 롯의 이 믿음의 롯의 이 행적에 살짝 우리들이 의아한 게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거기서 일어나서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나가라 하는데 이들 중에 막아라 하는데 롯이 어떻게 하더라? 지체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성이 지금 멸망하겠다고 하는데도 롯은 뭐라고 했는 거예요? 지체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롯의 때도 말씀을 하시는가?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롯은 지금까지 보는 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찌됐든 강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 시대에 일어나는 그런 불법한 일을 보고 무법한 자를 보고 그 음란한 행실을 보고 마음이 고통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역시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어서 세상의 협파를 보고 고통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구분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에 들어온 방문객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는 얼라하고 그를 영접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해 드렸죠. 그런 다음에 롯은 그런 천사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천사가 여기 이거 다 멸망시키러 왔다. 이렇게 했을 때에 물론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동네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그렇게 해코지하라고 할 때에 롯이 나갑니다. 나간 다음에 그게 그때 당시에 굉장히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 놔둬라. 왜 이 사람들을 건드리려고 그러니 내 안에 지금 우리 집에 두 딸이 있는데 아직 뭐 하지 않았다. 남자를 모르는 두 딸. 수처녀라 이거죠. 그러면 이건 옳은 태도인가? 이게 옳은 태도인가? 그러니까 그 문화라고 하는 그 시대의 삶의 문화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선택과 분별력과 판단하는 데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딸을 내어주는 것이? 그거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죠. 없으나 그것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롯의 의로움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자기 딸들을 주고 그 사람들을 구하려고 한 것. 그거는 문화적인 그런 시대적 사고에는 그것이 이렇게 옳다 혹은 좋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제 성경적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왜냐? 그들은 이미 정혼한 누가 있어요? 남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정혼한 남자의 그걸 언약을 파기하고 이 사람들을 그렇게 준다. 손님을 위해서 어떻게 보기 인간적으로 휴머니즘적인 사로 해봤을 때는 뭔가 잘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 않는가. 이건 나중에 하늘에 가서나 여러분 같이 판단할 걸로 보고요. 경고를 듣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끌어내라 그랬더니 함께 나왔어요. 다만 가족들과 함께 롯은 그 가족들과 함께 소돔성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지체하긴 했지만 여러분 떠났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족의 구원을 끌어낸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롯의 교훈을 우리가 보자면 롯이 가족을 구원하는데 까딱했더라면 말이죠. 까딱했더라면 두 딸 완전히 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이 딸들을 가지고 해코지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죽은 거지. 그건 말할 것도 없죠. 두 딸 죽일 뻔했잖아요. 거기서 두 딸을 죽일 뻔하고 그다음에 또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보시죠. 롯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교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이 롯을 통해서 봐야 될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첫 번째가 뭐냐? 롯은 단을 쌓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의인이라 그래. 왜? 베드로가 의인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당대 의인이란 말은 절대적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이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하나님 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의인입니다. 의인인데 그는 단을 쌓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맨날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단을 쌓더라. 애굽에 나와서도 단을 쌓더라. 또 여호와를 단을 쌓더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 아버지가 단 쌓는 것만 보니까 맨날 이삭도 보는 거예요. 자기도 단에 올려질 뻔한 이삭도 여전히 가면 여호와를 하여 단을 쌓더라. 이게 단 쌓는데 롯은 평생을 그 험한 지경을 나오면서 같이 애국가에 들어가서 보는데도 조카로서 삼촌이 단을 쌓는 걸 옆에서 늘 봤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가족을 가지고 있었은 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더라 이거예요. 저게 제일 제 마음에 서운해요. 롯은 단을 쌓지 않았구나. 롯은 단을 쌓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혈의 공로에 함께 참여, 믿음으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단을 쌓았다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안 쌓기 때문에 그런 의인이냐? 비교적 그는 도덕적 의미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를 의인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의로운 사람이다. 근데 이게 무슨 은혜인가 보시자고요. 자, 포로에서 돌아와서 왜요? 포로 끌려갔다가 죽게 된 데서 돌아왔는데 그러면 롯이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으면 여호와를 위해서 뭘 쌓을만해요? 감사의 제단을 쌓고 이 감사의 제단을 쌓을만 하잖아요. 그러나 단을 쌓은 기록이 거기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롯은 의인이지만 경험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소돔성에 살다가 끌려갔다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소돔성 요단평이 하나 있는 거기가 소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이렇게 그렇게 편안한 곳이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도 평화로운 것이에요. 이게 호시탐탐 노릴 만한 것이고 더군다나 소돔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악한 이런 일들이 어느 날 한 번에 들어오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악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롯이 들어가 거기 살 때는 소돔성은 이미 악이 관영한 도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롯은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여전히 다시 소돔성에서 자리하고 딸들까지도 거기로 주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미 롯에게는 뭐가 물들어간 거죠? 그 당시에 세속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와 함께 이렇게 믹서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의 순종을 망설이던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의 순종을 망설이더니. 왜? 롯이 어떻게 해요? 천사가 나가라고 하는데 그 밤에 뭐 거기 동트기 전에도 나가려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동트기 전에라도. 롯이 나가기를 꺼려하고 안 나갔으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성이 멸망하기 직전인데 그렇게 해서 하늘의 사자가 밤에 말이죠. 그 사람들 밤새 그 집둘레 도는 것까지 봐서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온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롯이 설명도 들었지만 그만하면 롯이 지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세요? 여러분은 어떡하실 것 같아요? 롯과는 다를까요? 지체해야 한다는 말. 롯은 지체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롯이 너 빨리 도망가서 어디로 가라 그랬는가 하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이 성 다 도시, 성은 다 무너지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거기까지는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거기 산으로 가면 뭐가 와가지고 또 우리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 저쪽에 있는 조그만 성, 소알성이라고 하는 거기로 보내. 소알성도 망해야 되는데 사실은 롯을 거기 보내라고 아마 이거 멸망을 안 해. 롯 때문에. 그래서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롯이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순종은 했지만 순종을 하는데 지체하고 가능하면 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을 망설인 의인이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가족을 모두를 이렇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아내도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사윗감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노아는 그 아들과 자부들까지 다 아내와 해서 8식구가 다 돌아왔지만 롯의 식구는 사위가 다 돌아왔으면 도합 몇 식구가 되겠어요? 이렇게 6식구가 돼야 되는데 롯은 절반, 3사람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반을 잃어버린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에는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이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볼 수 있나?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도 오죽하면 천사들이 그냥 끌어가지고 그냥 성 밖에다 던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에게 뭘 더하시더라? 인자, 어지러움, 은혜를 더하시더라.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게 롯의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한번 상상되세요? 상상되세요?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롯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 아이들 아니면 우리 이웃들을 봤다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이었다. 그는 의인이었는데 우리는 대개 의인이다 이러면 그냥 완벽한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분들은 성품의 완성을 도모한다. 성품이 막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완벽해야지만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행위에 빠지는 것을 많이 보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행동 속에서 뭔가를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뭐에 있어요? 은혜의 손길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어찌어찌 한다고 그래도 주님의 보시기에 그 도장에 그게 완벽하겠어요? 아니라 이거죠. 롯을 제가 일부러 그 교훈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은 롯이 이만큼 부족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롯이 성경의 의인의 반열로 들어가 있지만 이런 부족함이 있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그에게 은혜를 더하시더라. 이게 우리들의 이 모습인 것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롯처럼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하시죠. 그러다가 큰일 나죠. 왜? 어쨌든 롯은 성 밖으로 나왔으니까요. 그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성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괴로움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롯에게 인자를 더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창세기 19장 29절에 무엇이 롯을 그렇게 구해내고 그 은혜를 입도록 이끌어졌느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도시예요.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소돔이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은 것은 누구 덕택이에요? 아브라함 덕택이었어. 아브라함. 그러니까 롯이 뭐 넉넉하고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롯의 가족들입니다. 롯을 위하여 간구한 누가요?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치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가 롯을 살렸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야 될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자, 이런 교훈들을 보면서 우리는 말세의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말세의 사람들. 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마지막 때예요. 사람들이 어둠이 이런 일을 정확하게 나가지만 보세요.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에게 오늘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이 표는 곧 짐승의 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뭐가 중요해요? 매매하는 일이 중요해. 매매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매매를 하고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매매를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고 안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런가 보시죠. 자, 그러면 짐승의 표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매매를 못하게 하면 매매를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과연 그렇게 할까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 가운데 이런 일이 하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즉 사고 파는 일을 못하면 견딜 수 없도록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죠. 노아 때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가 시집이 아니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그러니까 남녀 간의 결혼을 얘기한 거예요. 롯의 때는 이게 없어.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게 남다 여자니까 없고 뭐가 있어요? 그 대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사고 파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보여준 것, 사고 파는 일이. 그런데 여러분 실제 한번 보시죠. 그렇게 돼서 사고 파는 일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렇게 있을 거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고 파는 일을 과연 안 하는 일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사고 파는 일에 다 빠져 있는데 익숙해 있는데 그거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로 안 받으면 사고 파는 일 못하게 한다면 안 받을 수 없겠죠. 그러면 한번 사단의 이 전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계시록 18장에 정말 절묘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그 영적인 통합, 종교적인 통합, 뭐 이렇게 정치적 통합, 경제적 통합 이런 것들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일이 있다. 그러다가 먼저 누가 없어지는가? 거짓 종교. 하나님께서 거짓 종교를 싹 음녀의 세력을 없애버립니다. 음녀의 세력을 없애면 그걸 중심으로 세계를 통합되게 하고 이득을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져요. 그랬더니 보시죠. 계시록 18장 10절로 13절.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이거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음녀와 함께 했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세상에 이런 무너지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가로되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성 바벨론은 음녀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음녀다. 음녀란 말은 뭐예요? 거짓 종교를 말한 것이죠. 거짓 종교적 이런 본산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상고라고 하는 말은 소위 말하는 기업, 경영입니다. 이렇게 뭐 사고 파는 일을 중시하는 상고들이에요. 그들이 울고 애통해 마지막에 그런 막 무너지니까 왜 그러냐? 다시는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사고 파는 일을 어떻게 하더라?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와, 망했는데 이제 웃는 거지.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상품은 제가 여기 백화점 하나 만들어 드립니다. 말세. 성경이 나와 있는 백화점이 이런 모습의 요게요.
오늘날 훌륭한 백화점, 한국은 뭐 땅이 좁으니까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뭐 롯데, 뭐 유명한 롯데니 무슨 뭐 미도파니 신세계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교훈을 그들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들이 여러분 백화점에 가보면 성경책 들고 가보면 딱 이대로 돼 있는 거 아시게 됩니다. 이게 정말 절묘한 이치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 우리에게 눈만 뜨면 알도록 해준 거 잘 보세요. 자, 한 5층 정도라고 할까요? 백화점? 아마 6층 잡아볼까요? 5층 잡죠. 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이게 금은 보석이네? 금은방이죠. 백화점 5층에다 금은방 보석상을 한번 차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이건 옷가게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한 데는 대개 가면은 그 다음 층에 뭐가 있어요? 4층, 3층에는 남성복, 여성복, 스포츠용품 하는 그런 옷들 팔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내려와. 그 다음에 내려왔더니 뭐가 있느냐? 향목과 각종 상아 기병이요, 값진 나무와 진이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병. 생활용품이네. 가구도 있고 생활 다양한 필요한 용품들이죠. 각종 나무로 만든 거, 상아로 만든 거 이런 걸로 해서 뭐 이렇게 옥석으로 철과 옥석으로만 각종 기명. 생활용품이에요. 아니면 무슨 뭐 전자제품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여러분 다양한 삶에 필요한 도구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층 내려갑니다. 그 밑에 층 내려가면 계피와 향리와 향과 향유와 유향. 이게 뭐예요, 여러분? 화장품에다가, 이거 계피, 향료, 향과 향유니까 화장품에다가 뭐 아주 좋은 고급스러운 이런 것들이 대개 백화점 들어가면 1층에 화장품 가게 있잖아요. 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지하 1층에 뭐가 있어요? 식료품 가게 있잖아요. 식료품 가게.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 다 식료품 아닙니까? 그로서리란 말이에요. 이게 지하실에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뭐가 있나? 물론 여기 소, 양과 말이라 그랬는데 소와 양과 말은 잡으면 먹는 거니까 식료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때 당시 다른 걸로 이렇게 바라본다면 이건 또 뭐가 되느냐면 하나의 이렇게 탈 것이 되고 짐승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소양과 말과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 수레가 있네. 자동차 가게네. 그러면 요거는 지금 지하실에서 여기 수레와 여기 자동차는 파킹 나시기도 하고 그 앞에 내려가면 요즘 말하면은 이 자동차 파는 데죠. 소, 양과 말과 이렇게 이 수레,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종들과 여러분 종들은 누구냐? 오늘날 말이죠. 한국에도 그럴 수 있죠. 무슨 뭐 요즘 사람들 이렇게 인력센터, 뭐 사람들 인력센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여러분 많이 보지만 이 오늘날 미국 같은 경우도 인력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큰 마을마다 큰 이렇게 마켓이 있고 데파트 스토어가 있으면 그 앞에 아침부터 나와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 뭐 하라고? 나 데려다 쓰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데려다가 뭐 이삿짐도 나르기도 하고 집에 필요한 일들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종들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밑에 이 모든 것들을 사고 팔고 막 하는데 완전 백화점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현대 백화점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런 식으로 상품을 지내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성경에 딱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완전히 완벽한 백화점. 그런데 맨 밑에 뭐가 있느냐? 사람의 영혼이 사고 팔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이런 것들을 사고 팔면서 결국은 뭐가 사고 팔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고 팔린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사고 파는 일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일에 내 영혼이 팔리는 거죠. 누가 그걸 원했어요? 상고들이. 대대적인 기업가들이 대기업들이 전부 이걸 해왔다고요. 이런 일을 사고 파는 일에 이렇게 다 올인하도록.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르고 다 사고판에 올인하면 거기에 뭐가 된 거예요? 자기의 영혼이 사고 팔리는 줄도 모르고 사고 파는 일을 했다. 그걸 더 이상 상고들이 못하니까 애통이 하더라 이거예요. 망할 게 역사 끝날 때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아하 마지막 때에 어떤 물이 치명적이냐. 영혼이 사고 팔린다. 이 쇼핑 중독증이다. 사단은 어둠의 권세는 미혹의 영이 돼서 이미 짐승의 표가 강요되기 전에 뭘 만들어놨느냐? 사람들의 모든 심령을 쇼핑 중독증에 사고 파는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렇게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매매를 못하게 하면 누구든지 다 견딜 수가 없으니까 짐승의 표 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나 이거 받겠다고. 여러분 이게 너무나 무섭고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여기가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어느 날 갑자기 매매 못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단은 역사를 그렇게 끌어왔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파는 일에 완전히 그야말로 뭐 그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면 저는 쇼핑 중독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쇼핑 중독증으로 사람들을 끌어서 사고 파는 일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짐승의 표를 딱 줘. 요거 가지면 사고 팔 수 있다. 그러나 요게 없으면 못한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다 그거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표를 받게 돼 있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말은 짐승 우상에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난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지금 롯이 마지막 때에 사고 파는 일이 이렇게 번성한 그 시대를 롯의 때라 그랬습니다. 롯이 왜 망설였을까요? 롯이 왜 망설였을까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요. 누가 이 짐승의 표를 거절할 수 있는가? 이 쇼핑 중독증이 모두에게 판만했는데 지금은 뭐 백화점 안 가도 돼. 집에서 그냥 막 전화로만 해도 되고 사고 파는 일이 막 빈번해도 알지도 못해요. 예. 뭐 이제는 뭐 외부로도 하고 폰으로도 하고 뭐 집에서도 어디나 다 이게 편만해 있어. 지금 상고들은 그걸만 가지고 가는데 이거를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뭐가 없으면 짐승의 표가 없으면. 그러면 누가 이 짐승의 표를 거절할 수 있겠어요? 이미 다 중독에 걸렸는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이 쇼핑 중독에 걸렸는데 여러분 그건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1998년, 7년, 8년에 대한민국이 IMF라고 하는 그 경제적인 굉장히 큰 어려움에서 국제 IMF 그런 그 감시 시스템 아래 들어왔을 때에 막 금 내놓고 뭐 금 이하고 막 빨리 난리 났었어요. 그때 백화점에 사람이 썰렁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얼마나 가나? 작심 3일이죠. 3일쯤 지나니까 모조리 다 나와. 안 나오면 못 견뎌.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3일도 진짜 가기 어렵구나. 뭐는? 쇼핑 중독증은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백화점에 안 나가면 견딜 수가 없어. 뭐든지 사고 팔러 안 나가면은. 근데 여기다가 생존을 위한 사고 파는 일까지 겹쳐지면 짐승의 표 안 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두렵고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짐승의 표를 거절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걸 못한다면 누가 짐승의 우상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우선 눈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시대.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제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프다 하지 마시고 그런 자신의 우리들의 현상을 깨달으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여기에 있으면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사고 파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우리가 이 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둘이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죠. 롯의 시대와 말세의 사람들 잘 비교해 보세요. 도시에 머물기를 좋아해요. 사고 파는 일을 좋아해요. 심지어 어디까지? 뭐까지요? 여기에 쇼핑 중독증까지. 자, 그 다음에 양심이 무뎌져서 악의 군중 심리에 연합하더라. 소돔성의 사람, 그 멋있는 사람 오니까 그냥 온 성 그대로 성경대로 온 성 사람들이 다 그 집에 달려 들어가다 서로 자기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야, 이게 말이 쉽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악한 일인가. 그런데 오늘날 한번 보실래요? 오늘날 SNS나 이런 것들로 다 끼리끼리 무슨 방, 카톡방, 이 방, 저 방, 또 무슨 동호회 난리 아닙니까? 해가지고 그냥 전부 그냥 군중심리, 그냥 연예인들이 참 무서운 일을 하고 있어요.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뭘 한번 했다 그러면 막 그냥 백성이 다 안방극장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안방극장에 앉아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팔아먹는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도 말이죠. 사고 파는 일에 영혼이 팔리고 안방극장에 나와가지고 그런 무슨 TV였던 무슨 노닥거리는 그런 이방저방 말이죠. 막 무슨 이런데 봐가지고 정신없이 빠져가지고 영혼 다 팔리면서 말이죠. 그런 것들이 뭐 한 거예요? 양심이 무뎌져서 군중심리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거지요. 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이런 시절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이 없어요. 그게 지금 오늘 밤 역사가 끝난다는데 롯이 그 시대에 바로 그걸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밤 소돔이 망한다는데 백성들은 그 짓 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했습니다. 오늘날 저는 교회 안에서조차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그러면 다 웃어요. 아이 나는 예수 재림 안 믿는다고. 누가? 교인들이.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 그거 옛날부터 들어왔다고. 맨날 옛날 그 사람들은 극단 이런 말만 하잖아요. 그러니 이거 정말 굉장히 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러면서 성경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경고는 이것입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마지막 시대에 주셨던 그 세상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롯의 시대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말 사고 파는 일과 같정했어요. 교만, 회방, 부모 거역. 제가 이거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설명 안 해도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요즘 말도 못하죠.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 예. 정말 이 신문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 더하고 소돔 사람들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그러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여러분, 경건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경건이니까 경건 아닙니까?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게 누구냐? 저는 이거를 교인들은 많지만 그리스도인 드물다 이 말이에요. 교인들을 예수님처럼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건 많이 보였지만은 실제 그리스도인은 없더라 이거예요. 예. 그 지난 시간 보여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그날에 예수님 오실 때 많은 사람이 와서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교인이었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심령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를 못 알아보는 거죠. 왜요? 누구든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다 알아보실 텐데 못 알아보신 거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다는 말은 교인들은 많으나 그리스도인은 드물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여러분들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돌아서라 그랬네요. 롯복은 뭐라고요? 떠나라 그랬고요. 빨리 떠나라고. 그래서 성도들을 향한 롯의 나팔소리입니다. 롯의 나팔소리. 성도들은 롯을 향하여 뭐라고 보여줬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뭐하라? 단을 쌓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아. 롯이 단 쌓는 일을 잘했더라면 조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예, 그런 되자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롯에서 받은 교훈을 우리가 본다면 주님이 롯의 때를 생각하라 그랬으니까 뭐 하는 일? 단을 쌓아. 그러니까 특별히 가족의 단을 중시하라는 거죠. 가족의 단.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신앙을 좋은 걸로 알고 신앙을 잘 가리키는 걸로 알아.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교회가 있어. 그 교회가 예수님을 대신해요. 교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요. 말씀을.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늘 어떤 마음의 갑갑함을 느끼냐면 완전히 그냥 교조에 빠지고 교리에 빠지고 교단 사상에 빠지고 교회에 빠져 있어. 그래서 내 교회가 아니면 죽어. 그리고 막 내 마음은 요지부동이야. 그걸 보면서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직접적인 우리들의 지체가 된 머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모든 교회는 여러분과 가정을 위해 전 존재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교회나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관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지금 빨리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에 교회가 들어앉아가지고 성도들이 예수님께 나가는 걸 지금 막고 있어.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다 신앙 잘하는 거로 돼 있더라 이 말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옆에서 비켜서 여러분들에 대한 중매자 예수님께로 이렇게 잘하시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맨날. 여러분 이건 큰 문제입니다. 가정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요. 거룩함과 속된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늘에 속한 일인가 아닌가를 보시고 어떤 것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롯이 그랬던 것처럼 비록 그 속에 머물렀지만 천사들을 영접해 드린 것처럼 그리고 가족들을 부르는 일에 여러분 지금 순속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일지도 모르는 시대 롯처럼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롯이 그 밤에 역사가 끝난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절박했어요. 저는 예수님 오시는 것이 오늘 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앞에 꼭 그 롯의 마음으로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들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마세요. 절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지체하지 말고 떠나야 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와 롯의 약간 다른 경험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경험이 되는데, 노아는 120년 동안 경고를 받고 그 경고를 지켰습니다. 롯은 경고를 받았지만 그 경고가 롯에게 교훈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소돔성 같은 경우 그렇게 한번 떠나갔으면 그 다음에 가면 안 돼. 다시 들어가잖아요. 조심하는 거.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방주를 준비하라니까 그냥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소돔의 삶에 익숙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 그렇기 때문에 방주를 잘 준비했기 때문에 모두를 구했지만은 롯은 가족의 일부만 절반밖에는 나올 수가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롯은 새로운 시대죠. 노아는 새로운 시대. 왜? 다 망하고 노아 8식구가 지금 우리들의 또 시대의 조상이 된 거잖아요. 근데 롯은 어떻게 됐는가? 이스라엘이라고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설치하는 일에 굉장히 거치는 돌이 된 모압과 암몬의 시조가 된 게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왕이면 지금 아직 시간이 있어서 준비한다면 노아의 바늘에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막 그냥 여기에 있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롯과 같이 당대 의인이라고 하지만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과 그런 아쉬움이 있는 그런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말씀드리면서, 준비된 마지막과 준비가 안 된 마지막을 노아와 롯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는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은혜로운 일정 속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러면 롯의 철을 생각하는데 뭘 얘기했느냐? 지붕에 있더라도 가지러 가지 말고 들에 있더라도 집으로 가지 말라. 이 말은 내 현실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애착을 두지 말라 이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어떡한 거예요? 저걸 갖고 가야 살 것 같고 뭐 해야 살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심을 믿고 나갈 때 돼야 되는데 롯의 철은 그래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1장 34절 35절 스스로 조심하라. 왜냐? 그렇지 않으면 둔해져서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런 것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덫같이 임해도 여기에 덫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이고 우리 교회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에게 해당된다 이러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내 거다 이렇게 하고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작용에 적용하시면서 땅이 아니라 하늘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8절에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 사랑하지 말라. 왜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냐?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서 온 것인데 이 세상에 온 것은 다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밖에는 영원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이렇게 주님께서 적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라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 저는 여러분과 같이 제 마음을 쓰고 싶은 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익숙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준비 안 된 가족들을 여러분 바로 그 다음에 가족들의 구원인데요. 굉장히 많이 걱정들을 대부분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준비 안 된 가족들이 아니라 준비 안 된 내가 문제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롯이 멸망당할 때, 롯에 있는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은 분명해진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완전히 주님께 올인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면 내 가족들이 준비가 덜 됐거나 부족하다 할지라도 롯처럼 뭔가 좀 의의라고는 하지만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서 이 누구를 가족들을 건진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가족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이 말씀과 이 말씀으로 롯의 때와 노아의 때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들 우리가 충분히 들어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세상에 더 많은 애착을 가질 때가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기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던 그것처럼 저는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복된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제 마음속에 있는 이것이 아픔이기도 하고 이것이 또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는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이 기간이 올 때, 고갈이 될 때 그때 되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긴급함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전달돼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함께 마음을 써주셔서 기왕이면 롯과 같이 준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주시고 또 그렇다면 우리가 노아와 같이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롯처럼 그래도 우리가 롯의 반열에서라도 마지막까지 소돔성을 벗어나는 이 롯의 이 승리가 있는 것처럼 그런 반열에 여러분 함께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나팔소리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으니 롯의 때와 같으니 스스로 조심하시는 생활의 지혜를 얻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